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에게 쉼을 주는 곳이다. 내 가정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또 교회는 따뜻한 돌봄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돌봄과 교제와 따뜻한 사랑이 존재의 목적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숫자가 50명에서 한 200명 사이 이 정도 되면은 교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도 보면은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부부끼리 집안에서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싸운다고 쉽게 갈라서지 않잖아요. 싸움에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어머니와 싸우고 갈등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더 생각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전도나 선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교회 안에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닐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거예요.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으면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가 전도하면 더 큰 힘이 되어진다. 저희도 화목토 3일을 전도를 하는데 한 명, 어쩔 땐 2명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한 명, 2명 전도하는 것보다 20명, 30명 전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인 수가 더 많은 것들은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병사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병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 전쟁을 벌리는 장소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안에는 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가족은 때때로 서로 막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나눔교회도 더욱더 성장해야지 더 많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요즘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괜히 이 의미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참 좋은 의미예요.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모여야지 추수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 앞에 항상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추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장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 도시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 여러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어요. 로마 황제가 식민지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 여러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왕이 헤롯 빌립 왕이었어요.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잖아요. 캐서르였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보면서 자신도 영광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도 아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역에는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 안에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도시의 중앙이나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황제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도 황제의 신상이 놓여져 있었고요. 많은 그 지역 무리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시리아 지역 근방으로서 바알 숭배 신앙이 만연했던 지역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이 황제의 신상을 보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황제 가이사의 신상을 보았고요. 또 바알 우상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지역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우상이 만연한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야 된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상이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 변화산에 오르니까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 초막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뻐하셨나요? 아니죠.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꾸짖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은혜 받은 변화산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핵폭탄 같은 그런 파급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죠. 예언하는 자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예언만 할 것입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로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로지역을 보니까 이단이 팽배한 것 같아요. 이 구로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로 지역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로역에서 찬양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목이 터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단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도원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속에 머물고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적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잖아요.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쓰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나서기를 좋아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책망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종이었잖아요. 어부 출신의 일장 무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용하시고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거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허점,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인생, 문제 많은 인생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뚱뚱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홈리와 비나스. 정말 난장판 같은 인생들입니다. 영성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냥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시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죽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자기 교회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엘리는 분명히 형편없는 사사였지만 그 밑에 사무엘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의 사사였지만 누구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형편없는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누추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이 지역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나눔교회를 이 시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또 올해 겨울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가 이 지역을 돌면서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필리핀으로 또 김천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올 겨울에는 오키나와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올 여름에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을 향해 나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국내 해외 선교를 합쳐서 뭐 수십 차례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우리 나눔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1년에 수십 차례 정말 국내와 해외로 돌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경고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 수양 곳 아론의 수염에 있어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되오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안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오르며 수염으로 이렇게 쫙 흐르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온 몸에 기름이 적셔지는 거예요. 기름 범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노트북에 필기도구에 공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할 때 이 마이크와 이 공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메마르고 건조한 자들,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그 아버지가 등장하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집이 있다고 기뻐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듯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했다는 것이죠. 참았다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는 것이죠. 스승과 아버지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정보만을 제공해 줄 뿐이에요. 스승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비는 어떠합니까? 아비는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아비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으로 영혼을 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충만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 나눔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역사회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려고 했고요.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눔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감사예배 순서지 보셨죠?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이 등장하죠. 우리 나눔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나눔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 나눔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랑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가이사 빌립보의 지역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눔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해 일어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